예, 오늘은 한민족이 드디어 계시를 접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1784년 정족 때 이승훈이 세례를 받으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창립됩니다. 그러나 곧이어 박해가 시작됩니다. 순조 때 신유박해, 헌종 때 기해박해, 병호박해, 철종 때 병인박해가 일어납니다. 먼저 신유박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천주교에 대해 관대적이었던 정조가 죽고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섭정을 하게 된 정순대비는 사교를 엄금하고 근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박해로 주문모 신부를 비롯 약 300여 명의 교우들이 처형 유배되었습니다. 최초의 대대적인 박해로 살아남은 교우들이 위험을 피하여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산간지방으로 숨었는데 이것이 결국 천주교 사상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촉진제 역할을 했습니다. 박해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펼쳐가는 하느님의 섭리가 느껴집니다. 기해박해는 헌정 5년에 일어난 2차 박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이지만 실제로는 시파인 안동 김씨의 세도를 빼앗기 위해 벽파인 풍양 조씨가 일으킨 정치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박해로 세도 가문은 안동 김씨에서 풍양 조씨 가문으로 옮겨졌습니다. 앵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 샤르탕 신부를 비롯 많은 교우들이 참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병호 박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순항우가 돌아가신 후 교세는 다시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헌종 12년 1846년에 헌종은 사학을 배척한다는 뜻의 척사 유능을 내리고 한 집에서 천주교 신자가 나오면 나머지 4집도 처벌하도록 하여 백성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오가 작동법을 강화하여 천주교를 탄압했습니다. 이때 프랑스 성직자들과 김대건 신부님을 포함 800여 명의 신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조선 천주교회는 목자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병인박해입니다. 고종 3년에 시작한 병인박해는 가장 오래되고 지속된 박해입니다. 순교한 천주교 신자는 대략 8,000명에서 1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무명 선교자입니다. 박해 시대의 순교자의 삶을 생각할 때면 만약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순교의 삶을 선택한 이들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게 했을까요?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히고 끔찍한 고통을 당했지만 감옥에 가둘 수도 죽음의 두려움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들 속에는 육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영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 영은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깨워 하느님과 연결하면 죽음의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영을 깨워 하느님과 연결하여 거기서 받은 능력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토대로 선형성되어 있는 영을 충만히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기치 않는 일이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럴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안에 깃들여 있는 그 영을 잠재워 쉬게 하고 육신과 정신만 강화시킨 이중구조의 감옥에 스스로 가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영을 사용하는 삼중구조의 영적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보며 마치겠습니다. 한민족 드디어 계시를 접하다. 이게 기원전 2333년부터 고주선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제냐면 1784년에 이제 계시를 접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인간은 삼중구조로다가 육신, 정신, 영이 마음이죠. 삼중구조로다가 이렇게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계시라는 게 뭐냐? 이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계시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형성의 자리죠. 내가 있으면은 다른 인간, 이웃들이 있고,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넓은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그리스도교 쪽으로다가 보는 것이에요. 계시가 뭐냐? 인간은 일단 육신을 가지고 이 하느님을 제외한 이 세상 것을 다 경험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오감으로 이제 경험해요. 그렇죠? 오감으로 경험한 것이 즉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정신으로 갑니다. 정신으로 가면은 정신이 또 기능을 하게 되는데, 육신이 오감의 기능을 하는 것 같이 정신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먼저 추리를 합니다. 육신으로 들어온 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상도 해봅니다. 상상. 그리고 이것을 미래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예견도 해봅니다. 이걸 종교적으로다가는 이 추리를 갖다가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했던 이 단계로다가 인생을 살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중구조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으로. 지금 철학이 시작한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2600년 동안에 인간이 생각했던 철학의 사고를 보면은 바로 육신과 정신적인 결실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얘기하는 어떤 용어를 갖다가 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정신적인 차원의 정신적인 차원 이상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뭐 진료와 형상이라는 용어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보편과 뭐 이런 개념과 뭐 굉장히 많은 용어를 철학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추리나 상상과 그런 산물이에요. 그런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계시란 뭐냐? 계시란 인간이 육신과 정신을 이용해서 노력했던 이 결실을 올립니다. 올리면 이 육신과 정신은 이 세상 역사하고 모두 이렇게 관계됐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파악하는 기능이라면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영의 기능은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 역사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정신으로다가 이렇게 이런 추리와 상상과 얘기하는 단계를 거쳤던 것을 영으로 올리면 영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뜻을 묻는 곳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물을 적에 이 하느님께서 나름대로다가 주시는 답변이 있어요. 이게 하느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일수가 정신으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하느님 당신의 뜻은 뭡니까? 라고 영어로다 질문을 던지는 걸 갖다가 칼말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하느님에서부터 응답을 받는 걸 영감이라 그래요. 이 응답을 받는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응답이다. 아니면 하느님께서 필요해서 인간한테 어떤 사인을 주는 것이든 뭐든 이런 걸 계시라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인간이 오감으로 받아들여서 정신으로 느끼는 이런 단계 쭉 이렇게 이 단계를 놓고 봤을 적에 유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아니면 힌두교든 나름대로 육신과 정신적인 노력과 수련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요까지 해요. 요까지 하면은 영의 차원 들어가야지 계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를 못 들어간 차원을 뭐라 그러느냐? 여기를 못 들어간 차원 정신적인 노력까지만 한 이 차원을 갖다가 전계시라 그래요. 프리 레벨레이션, 프리 레벨레이션, 전계시. 이게 뭐냐? 계시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비포, 직전의 상태. 이걸 전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든 유교든 이런 데는 힌두교도 이런 데는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깨달은 내용들은 있어도. 근데 그리스도교에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가지고 하느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도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글이 성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성서도 계시적인 차원에 써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내의 모든 성인 성녀들은 성인들의 자서전을 들어가보면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면서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계시적 차원이라 합니다. 근데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의 차원이라는 것은 프리 레벨레이션, 전계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계시 차원만 해도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유교의 어떤 그 차원을 놓고 본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도 전계시 차원도 이런 계시는 못 받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소통만 안 됐던 것뿐이야.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내추럴 스피릿, 자연적인 영의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아이를 돌볼 수도 있고 또 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기본적인 베이스컬 스피리추얼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데 계시를 커뮤니케이션을 성령님과 주고받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차원은 못 들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분별이 있는 거야. 여기 소통에. 이 소통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간은 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마음의 삶을 살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 마음의 삶을 살고 있지.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계시적 차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4대 박해가 계속 이어지는데 4대 박해를 무슨 힘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거냐? 육신과 정신적으로 힘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분들이 순교자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영의 어떤 뭐를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교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132성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수기자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던지 어떤 메시지로 받았던지 받았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영의 차원이 열렸다. 이제 참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 공부하면서 여태까지 일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중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다른 나라, 미국 유럽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우주의 중심인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것이 1784년에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한민족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커다란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랑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 가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 개인을 놓고 봐도 그렇고 그 민족이 나아갈 길을 놓고 봐도 그렇고 바로 이분의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보통 중요한 역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한 말씀 하죠. 여태까지는 이 계시 전 차원에서 생활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멜사멜사 우리의 역사 지금 보듯이 너무나 그 벼슬아치들의 싸움이 권력 싸움이 심했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가 들어온 입장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기 생각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거를 갖다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 한 말씀 하시죠. 1794년에 그 한반도에 계시를 접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론 이제 사학이라고 생각해서 박해한 거는 참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박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이 한민족에게 그 사상을 더욱 펼쳐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더 커다란 은총을 느낄 수 있었고요. 하느님과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한 시대나 사안에서 하느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족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서로가 지혜를 모아갖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서 정말 합체하고 융화적이고 연민을 나누면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핑계댈 게 없죠. 일단 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느 직장 공동체든 어디든 간에 이제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의 만나는 이웃과 만나는 상황과 이런 세계적인 차원에 얼마든지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제 핑계댈 수 없죠. 그래서 이 삼중 구조를 갖다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적에 이제 개인도 또 한 민족도 아니 가정 공동체도 모든 게 다 이제 퍼펙트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